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일교차가 살짝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서 정말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 마음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녀다, 성도다 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매여 살고 있는 삶, 스스로 세상에 묶여서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서 세상에 나 자신을 스스로 올감해 놓고, 그러면서도 이제는 난 돌이킬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응답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묶임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도 이것을 돌이킬 수 없을 거야. 내 인생 어떻게 이것을 되돌리겠어. 그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레위라는 세리가 참 놀라운 것은, 그가 참 복된 것은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주님만 따르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멈칫거릴 때가 있는 거죠. 이유를 달 때가 있는 거죠. 또 때로는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조건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 제자로 산다, 여기에는 조건부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조건을 달겠다,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결단과 그 실천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삽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잊고 그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살면 그래도 잘 사는 거 아닌가, 그러면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대로 믿으며 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겠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참 쉽지가 않죠.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주의 제자에게 사실 권세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 그 자체가 주님과만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오는 기쁨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한결같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한결같이 버려두고 또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 주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난을 조금 받더라도 내가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나 힘이나 권력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 보지 않았을지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을 압니다. 조금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 한이 있을지라도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누릴 수 있는 물질이나 힘이나 명예가 있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때로는 성도도 나도 이 정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좀 싫은 소리 듣고 좀 그렇더라도 그냥 나도 잘 살고 주님의 부르심에도 적절하게 그저 응답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그러한 응답과는 전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때 레위라는 세리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 모든 것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레위라는 세리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지만 믿음의 상상을 해보면 그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탄식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그것이 좋았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순간에 모든 것 내려놓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근데 이 세리 레위는 그는 그의 마음에 주님께 응답하고 싶었던 갈망이 있었어요. 자기의 삶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로 아파하고 있었어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주의 말씀에 그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도록 얼마나 내가 하나님 일하지 못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밀어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28절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정답 좋아하시죠? 정답. 복잡한데 정답을 말해줘. 지금 정답을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것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실은 기쁨이에요. 세상은 두려움을 심어줘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이 복이 있어요. 세리 레위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쁘면 여러분 뭐 하세요? 아마 각자 다 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레위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죠. 세리 레위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게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의 잔치 자리로 비유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레위가 주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바리새인들은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참,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을 몰랐어요. 율법학자들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기쁨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분별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과 평강,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님과 세리 레위 함께 기뻐하며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했어요. 서로 평화롭게 나누고 섬기며 먹고 마시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 하나의 연합,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상징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을,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온전히 소유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기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신앙생활 아주 구체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주님께 감사하고 고하겠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겠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게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평화와 정의와 사랑의 장이 내 삶 가운데 그러한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내 삶이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주 전적인 역전이 일어납니다. 세리 레위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역전이 일어나요.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권위 있다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는 전혀 반하는 삶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당시 세리와 죄인이라 여겨졌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과 평생 또 더 넘어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누가 주님의 일꾼이고 누가 진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삶에서 이제는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번 주에 좀 힘든 일 있으셨어요?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난 어떻게 하나 민망하네, 이런 일을 좀 하신 분도 계신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랑에서 벗어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레위를 기쁘게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믿음으로 눈이 열렸던 사람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구나. 단 한 사람도 없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존재가 단 한 존재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의 특징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삶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반해서 철저히 사람들을 구분하고 신앙의 등급을 매기고 차별을 했어요. 진리마저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무섭습니다. 의롭게 내가 율법대로 산다. 귀한 것 같지만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사유화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면 무서워져요. 내 것이지 이 진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한테는 한없이 관대해요. 그러나 다른 이에게는 엄격하고 또 엄격해요. 그래서 진리를 소유한 나 자신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크게 여겨지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무서움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세리와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 의롭다 여기셨어요. 근데 주님이 더 놀라우신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주님은 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도저히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열고 계신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자리로만 들어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 늘 나아가고 계십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보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에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처음 듣고 보았을 때 그래도 주님도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시네. 죄인들만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러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감격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주의 말씀 앞에 날 부르러 오셨네.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면 복 중에 복인 거죠. 저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 부르러 오셨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어느 존재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졌기에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챙기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특별해요. 아주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이기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죄된 속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꼬여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시나? 나에게는 왜 그러시나? 근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베풀어져 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에게도 베풀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제자다운 삶을 못 살고 있는,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한 자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러니 이 사회 가운데 예를 들면 억눌리고 아파하고 가난의 문제, 차별의 문제, 억압과 배제의 문제로 인해 아픔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은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내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인간들이 때로는 욕심과 탐욕에 빠져 살면서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면 주님은 그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정말 주의 뜻, 주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서 모든 이들이 주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기쁨과 권세를 회복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적당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좀 지나치게 따르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불가능해요. 세리 레위가 그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지금까지 쭉 이전부터 살아왔던 삶으로 인하여 그렇게 아파하고 세상에 묶여서 힘들어하고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상처받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하겠다. 근데 또 그러면 두려워요. 이전 건 못 놓겠는가? 그렇게 묶여 있었고 상처받았던 삶인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무슨 희생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져서 세상 붙잡고 살던 삶에서 주님 붙잡고 사는 삶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부모로 또 직장에서 또 중요한 또 책임을 맡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곳에 계시죠. 그리고 이제 또 장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도전하는 청년들도 있죠. 저도 청년 시절부터 지금 목회를 해오는 동안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순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고민하게 되면서도 감사했던 것은, 저는 어떤 제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한 가지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만큼은 너무 분명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중요한 일이니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결정했는데,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갔는데,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나? 인간이기에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다고 했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걷기 원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내가 혹 잘못 깨달아서 하나님의 길인 줄 알고 다른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셔서 굽어진 길도 곧게 펴셔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겠구나. 그게 마음에 붙잡아지니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해보는 거죠. 걸어가 보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영적인 성숙도 이루어지고 감각도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뭐가 걱정이니? 내가 인도할 텐데. 뭐가 걱정이니? 그러니 주님께 의지하고 부르셨으니 한번 그 길을 걷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아마 이런 기도로 귀결이 됩니다. 저도 늘 기도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도하게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건 딴 게 아니라 이 죄인도 써 주시옵소서. 이 죄인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도 써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터져 나오게 돼요. 여러분, 주의 사랑이 분명히 경험되면 고백하게 되는 게 있어요.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의 구원, 우리가 감격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지를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데 나보다 더 큰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 또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떠나게 되는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을 내 대신 감당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부르신 분께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감당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으로만 사니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한 백만장자가 그 친구들을 초대해서 한 5명, 6명이 호화 여객기, 전세 여객기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니 전세기를 타고 여행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 호화 여객기가 잘 여행을 하다가 상공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승무원이 갑자기 거기 타고 있는 분들에게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한동안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추락할 겁니다. 낙하산으로 탈출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렬로 서게 하고 낙하산을 지급하고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승무원이 뛰어내리도록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근데 어떤 승객은 백만장자와 그 친구들이니까 어떻겠어요? 어떤 승객은 이렇게 뛰어내리기 전에 낙하용 고글, 안경이 필요하다고 그거 가져오라. 또 어떤 사람은 낙하용 부츠를 좀 신어야겠다. 그걸 좀 가져와라. 그러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도 뭘 가져와라. 저기서도 뭘 가져와라. 그러다가 승무원이 열 받은 거죠. 이게 지금 빨리 안 뛰어내리면 생명이 위태로운데 고글을 가져와라. 부츠를 가져와라. 그래서 승무원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낙하산 하나씩 드리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 탈출하는 데는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놓치고 엉뚱한 거 챙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를 오늘 우리가 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어야겠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도 난 아직도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세리레위는 오늘 말씀 보면 아마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요. 재산도, 그리고 그 당시에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눈에 찍혔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먹고 마시는 테이블에 함께 있었다. 그것처럼 주님과 너무나 분명히 동행하는 삶을 드러내는 표현은 없을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이유는 뭐죠? 여러분과 먹고 마시고 함께하기를 위하여 주님은 늘 여러분을 부르세요. 찾아오세요. 붙잡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부담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희생을 강요하는 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세리레위는 그렇게 기쁨으로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진짜 해결, 정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정말로 열쇠가 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세리레위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처소가 있어요. 동역자들이 있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주의 길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